에레미야서 19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모욕해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여기에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좁게는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덥게는 예루살렘, 더 넓게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유다 백성들의 어떤 모계,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계라고 하는 것은 뭐 방책, 계획,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이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방책과 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섬기면서 또 애굽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는, 이제 바벨론 군대에 맞서서 그 애국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는 이들의 방책, 이들의 모계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 완악한 자들, 이 강팍한 자들의 그 어떤 방책 계획을 갖다가 다 무효케 하시겠다는 것, 헛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이 엎드러지게 하고, 이제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가리키죠. 그리고 생명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바벨론 군대 침입에서 이제 도망치고 피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한 사람도 이 대적들이 그 숨는 자들을 갖다가, 피하는 자들을 갖다 놓치지 않냐고 다 찾아내어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제 자신들의 그 죽음이 매장이 되지 못하고 길바닥에 너부러지고 또는 들판 가운데 너부러지고 이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또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에? 그렇죠. 우리들 자신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오. 만약에 어느 날 죽어가지고 내 시체가 그냥 거름더미 모양으로 그냥 들판 가운데 굴러다니고 또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갖다 쪼아먹고 짐승이 찢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안 좋은 일이지.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주도 이만한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바벨론 군대의 이제 침입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서 완전히 파멸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초토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모습이 끔찍하기 때문에 두려움, 놀람이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참혹하냐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어떤 조롱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방인들과 굉장히 그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은 이렇게 택함 받은 어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뒤에 이제 모욕거리가 이렇게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죠. 너무나 그 참상이 끔찍해가지고, 파멸의 그 참상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모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둘러쌀 때, 곤핍을 당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천연 요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남쪽으로도 그렇고 이쪽 서쪽으로도 그렇고 이
골짜기, 깊은 골짜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적군들이 이렇게 침입해갖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천연의 이 요소, 그래서 그 누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적군들이 대체로 침입해 오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 고사작전을 피게 됩니다. 뺑 둘러싸게 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하고 안에서도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식량과 그 물줄기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한마디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펴니다. 나중에 그런 작전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침입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BC 588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둘러싸게 됩니다. 고사작전을 피는 거예요. 하고 약 1년 7개월 동안 과같이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안에서는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난리가 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 안에 무슨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이, 성민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 1년 7개월 동안 그렇게 둘러싸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친구를 갖다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잡아먹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BC 586년에 그리고 AD 70년에도 일어납니다. 로마 장군 그 디도가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을 역시 마찬가지로 둘러싸가지고 고사작전을 피니까 나중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귀만 튀면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인생의 이 완악함, 그 강팍함, 이 패역함, 이 죄악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갖다가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이 여자인데 그 전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는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밝혀진 일이에요. 농약으로 밀가루 반죽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밀가루 반죽을 말립니다. 농약에다 섞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말려요. 햇빛에다 해서 말리겠죠. 그리고 국 끓일 때마다 한 스푼씩 갖다가 집어넣는 거. 국 끓일 때마다 한 스푼씩.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농약을 갖다가 먹었다 보니까 나중에 폐가 굳어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폐가 굳어가지고. 그래갖고 본 남편을 그렇게 살해해가지고 보험금을 갖다가 이렇게 잔뜩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또 가가지고 그 재혼한 남편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보험금을 또 챙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죽여가지고 보험금을 다 챙겼는데 보험사 직원이 가만히 우연히 이 여자 그 기록을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으로서 죽은 사람이 똑같은 반응으로 해서 이렇게 죽어가니까 폐가 굳는 그런 병으로 해서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가 아는 형사한테 제보를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이 형사가 이제 한 1년간을 갖다가 뒷소문을 갖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니,
이 여자의 딸이 똑같은 병으로 해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짓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 여자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딸도 생명보험에다 들어놓고 딸을 갖다가 이제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그렇게 농약을 한 스푼씩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챙긴. 이 참 우리 인간의 그 악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 새끼도 그렇게 돈이라면 환장해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요즘에 별의별 그 범죄가 많잖아요. 자기 자식 새끼를 갖다가 그 아빠가 딸내미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입니까? 그게 짐승입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완악한 겁니다. 이 짐승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별 차이가 없어. 내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갖다가 서로 잡아먹는 겁니다.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친구의 고기도, 친구도 죽여서 잡아먹고, 이런 일이 갖다가 이제 일어나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역사상으로. BC 580년, 그리고 AD 70년.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함께 가는 자가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위쪽에서 이야기했었죠. 제사장들하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 보는 앞에서 그 오지병을 갖다가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우리가 토기 그릇을 갖다가 한번 완전히 박살내서 팍 하고 깨뜨리게 된다면은 그 깨뜨린 토기병을 갖다가 다시 붙인다는 것은 갖다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지병을 깨뜨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파멸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와 같이 바싹 파멸시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표현력이 너무나 끝내주게 뛰어나십니다. 어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오지병을 깨뜨려가지고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같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몰래 그 제단에 재단 또는 그 재단의 자리를 갖다 상징하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 재단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신성시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신을 갖다가 제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단히 이렇게 이 도벳 그 재단을 갖다가 신성시하고 깨끗게 하고 그랬을 거예요. 거룩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장사하리라. 이 공동묘지처럼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버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쓰레기도 쓰레기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굉장히 그랬던 그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결하게 더럽히고 이렇게 모욕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이러면서 그 시체들이 여기에 이제 버려져 가지고 일부는 불태워져면서 끊임없이 태워로, 일부는 짐승의 밥이 되어서 찢겨져 먹어가고, 일부는 벌레가 이제 이렇게 파먹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서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도벳 같게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기저기에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예루살렘 여기저기에 막 그 도벳 무덤처럼 과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상당히 거룩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도벳사당처럼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저주이죠, 저주. 우리 하나님께서 막 시체가 널브러지고 고자리가 파먹고 그런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의 분상과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범으로 돌아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마치 도벳처럼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위에서 그 왕들은 또 왕궁 위에서 하늘의 만상, 이 별과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예루살렘 거룩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도벳 땅처럼 말하자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전제만 드려지는 경우에는 없어요.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 이제 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포도주 같은 것이나 독주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다 드리겠다는 그러한 어떤 다짐,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제를 드리면서 그 우상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더러워졌으면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도벳에서 돌아오고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가리키죠. 이 성전 뜰에 서서, 보통 뜰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또 여자의 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 집 뜰에 서서, 그게 앞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급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여기 이제 황소가 그 주인의 명령을 갖다가 거절을 하고 고집부리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멍에를 갖다가 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이제 선악과를 갖다 동산 중앙에다 두시고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그런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존재 의미를 갖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피아노 소리는 피아노를 소리를 내야지, 피아노 소리가 뭐 장독 깨지는 소리를 낸다든지 하면은 그냥 뽀개버립니다. 그냥.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의 존재 의미를 갖다 상실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20장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여기 이제 바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성경에서는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동명이인. 이제 21장에 가서도 바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바술하고 거기 나오는 바술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은 저쪽 6절에서 보니까 이 바술은 또한 제사장이면서 거짓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유사장이라 이 말은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으니라. 어떤 것을 들은 거예요? 이 성이 이제 모든 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고 다 초토화가 되리라. 이것을 갖다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 예언함을 들으니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야, 참.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자기 가까운 친척, 가까운 자기 동양 사람들, 고향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에레미야를 갖다가 이 성전 유사장이 잡아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갖다가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또한 때릴 뿐만 아니라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 성전, 여기 성전 베냐민의 윗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 성전 담에 있는 한 문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베냐민 쪽에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베냐민 지파 쪽으로 나 있는 문이겠죠.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기다란 막대기를 통해서 양쪽 끝터리에다가, 막대기 양쪽 끝터리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손을 갖다 쫙 벌리게 갖고 못 움직이게끔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매는 방법. 그 다음에 다리도 못 움직일 수 있게끔 긴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매는 방법. 그래서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그 베냐민 쪽으로 나 있는 문 착고에 채웠더니 그와 같이 이제 붙잡아 맨 거요. 다음 날 바술이 에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에레미야가 바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마골 밋사빕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바술을 마골 밋사빕이라 뭐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골 밋사빕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이제 바술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바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술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라는 거야. 네? 그리고 바술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할 참상이 끔찍하면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그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바술이 당하게 될 그 참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바술 자신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또 주변에서 바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끼리라는 거예요. 그 당할 참상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누가 엎드러져요? 이 바술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바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랍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을 이제 누가 보느냐?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바술 또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겪게 되는 그 참상, 그 끔찍함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술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도 보고 주변 사람들의 그 참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또 바술이 또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참상을 갖다가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가 칼로 죽이리라. 온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칼로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바벨론으로 또 끌고 가가지고 칼로 또 죽이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재물들, 뭐 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다 그쪽에서 바벨론 왕이 다 끌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어 옮기우리니. 바술뿐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마누라도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자식 새끼들도 다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 이 바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비들까지도, 일꾼들까지도 다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옮기게 될 거라는 거요.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그쪽에서도 전쟁 포로라고 하는 것은 노예거든요. 뭐 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온갖 학대를 받고, 그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에요.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엄직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는 사람이 더 복이 될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그 어려움, 재앙을 갖다 다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죽어서 그 바벨론 땅에 묻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의 예언처럼 아마도 BC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때 그쪽 바벨론 땅에 이렇게 끌려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서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술의 그 직분, 유사장 직분을 대신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술은 제 2차 바벨론 포로 때 이렇게 끌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유사장,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그 우두머리로서 또한 거짓 선지자 노릇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네들 앞에는 축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된 말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말씀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어떤 환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의 속임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냥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그 말해도 안 되는 소리로 항상 하나님 중심 편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 그 듣기 좋은 소리로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온갖 인간 중심적으로 요령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넓은 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묵상을 계속하라. 뭐 이러면은 하나님 그대로 되리라. 이거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다스림심도 없고 통치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듣기 저 말로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또 돈이 뭐 어떤 이 땅에서의 재물이 많은 위로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그렇게 성경을 봐도 그런 우리 하나님 중심에 서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우상숭배 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상숭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잡아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이러면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줘야죠.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게끔 그게 제대로 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되레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끔 돈과 재물을 의지하게끔 세상 것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자꾸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은 그냥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 백성들이 듣기 좋은 사탕 발린 소리만 막 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그게 이 백성들도 이 예언을 듣고서 쫓아가는 이 백성들도 뭐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들. 자기 욕심, 자기 더러운 그 정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채워주는 말을 하니까 팍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말씀 정말로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정말로 잘하는. 왜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갖다가 그대로 채워주니까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금방 내 앞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 같고 금방 자기 앞에 그냥 큰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말씀 듣고 있으니까 왜? 네 앞에 평강이 있어요. 네 앞에 축복이 놓여 있다면서 잘한다 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바술의 이 거짓된 예언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단들이 그 이단을 쫓아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의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뭐 무슨 목자라 뭐 이러면서 막 뭐 감람나무다, 뭐 동방의 의인이라 해가지고 이런데 막 거기를 갔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면서 그쪽으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거짓된 예언을 한 교주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믿고서 따라간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그와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